오늘은 출애굽기 8장 재앙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는 반드시 사람의 말을 섞으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모세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모세가 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아주 선명하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자유케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는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지요. 예배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만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똑같단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라기에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수고롭잖아요. 여러 가지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지 왜 내가 남을 섬기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그분은 우리들의 창조자,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 분,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에 그분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종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낸 종이라는 뜻이죠. 자,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거절하면 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사망이 있는 것이죠. 자,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는 애굽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그 이전에 10가지의 모든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을 정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도, 파리도, 소도 다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하나하나를 들어서 그들을 정벌합니다. 개구리는 나일강, 물속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올라와서 침실에, 떡반죽 그릇에, 아궁이에, 온 방 안에 가득하니 그들이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야, 진짜 신은 개구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개구리가 복을 줄 줄 알고 섬겼는데 그 개구리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구나. 참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고, 온 애굽에, 온 세상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로 애굽을 치신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4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들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도리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역겨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개구리, 지 방 안에 개구리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바퀴벌레가 방 안에 기어다니기만 해도 난리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 위에 그 싱크대에 화장실에 개구리가 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온 집안에 길거리에도 가득하다. 자, 이토록 개구리가 가득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괴로움이 가득한다. 그래서 재물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자기 명예가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절하는 자, 귀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의 삶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괴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자, 아론을 시킵니다. 아론이 이렇게 물 위에 손을 펴니 온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 버리죠. 자, 그때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자, 그러나 진심이 아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바로가 그때는 복종하는 것 같으나 여전히 또 강팍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의 마음도 열고 닫는 분.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또 마음에 정직한 마음, 지혜를 넣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51편에 유명한 기도 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들이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과 권명과 윤리를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는 미련한 마음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한 마음, 그전에는 사특한 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혼란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셨다. 자, 미련한 마음을 넣어버리고 혼란한 마음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새의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주님을 섬기게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16절에 보면은 티끌을 치니 그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합니다. 지금은 이가 거의 없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이가 정말 괴롭게 하는데 그 이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파리도 우상으로 섬겼는데 땅에 티끌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흙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다 이로 변하여 온 집안의 사람에게 올라온다. 참 끔찍한 일이죠. 자, 19절에 함께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그 어떤 신들보다 강한 창조자의 하나님. 그 능치 못하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것을 알았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천지와 만물의 모든 것보다 더 강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타났는데, 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권능이 있습니까? 자,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권능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사람들이 다 놀라 베드로를 주목할 때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세와 능력,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믿는 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모자에 계급장이 있죠. 그 계급장을 보고 경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말한다고 될까? 스기와의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가. 자,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더 기도한다면은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이런 권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능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 광산교회에 간증집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간증집을 보면은 거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이 병을 치료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최초의 믿음은 바로 병 고침을 통해서 믿음이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 개인의 권세나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 19절.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또 이 권세와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정성으로 이곳에 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강하게, 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에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프다 그럴 때, 자,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모든 제자반이 함께 손을 얹고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 전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그 권세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할 때에 바로는 놓지 않죠. 그러나 10번의 기적이 계속 진행이 될 때에 결국 바로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놓게 됐죠. 자, 우리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 교회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찬송 부르다가 어느 목사님의 권세 아니죠. 우리 모두의 권세죠. 아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그날의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그곳에 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온 하늘과 땅에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자, 23절에는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죠. 구별하시는 하나님. 자,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아래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고센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머물러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빛이 비추고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는 바로가 항복을 하긴 합니다만 또 다시 마음이 변하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여기서 바로의 속임수 두 가지가 나오는데 25절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거절합니다. 26절에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자, 우리가 꼭 교회에 와야 됩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우리가 영상 예배도 많이 드렸죠.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자, 바로의 속임수가 또 2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서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너무 너희들은 너무 하나님을 너무 믿지는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그것도 속임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의 말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말하지만 우리는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님 안으로 온전히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는 참 모순적이죠. 자, 그렇게 멀리 가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죠. 자, 불신자들도 우리들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해 준다고 그럴 때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고요. 바로 같은 사람, 우리들의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 시간 기도가 능력의 시간, 능력의 기도, 권세 있는 기도.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고 힘을 다하여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모세 같은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